비유 강해를 저희들이 이제 24번째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서 비유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으로 이어지는 이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비유의 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한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를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시작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든 비유를 주님께서 마치시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달란트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들을 뚝뚝 끊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비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가 성경의 어느 위치에 또 어떤 비유와 연결되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셔야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유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오늘 읽었던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읽어보셨고,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양과 염소의 심판, 그 비유에 대하여 네 가지가 연달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이 청지기의 비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양식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던져놔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그러니 앞부분 잠깐 졸다가 읽으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거기서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뒷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왜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지 앞에 다 설명을 먼저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지기의 비유를 한번 볼 텐데요. 청지기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22장, 못해도 23장부터 23장, 24장, 25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셨을 때 23장부터 4장, 5장, 3장만 읽으시면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천천히 읽으시면 15분 걸립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오늘 들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 청지기 비유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이 청지기의 비유를 시작하시는가? 바로 앞에 24장 4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4절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말세의 징조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기 전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 말세가 언제죠? 말세?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바로 전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인데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가장 끝부분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지금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어떠한 신앙이 필요하냐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성과 지혜, 두 가지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충성과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한 가지만 사라져도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성과 지혜를 함께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예요. 여러분들이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에게 나오는데 그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과 지혜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지혜를 겸비한 종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충성이 뭐고 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설명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에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예요.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무엇? 충성과 지혜. 예,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10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5 처녀.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지혜와 충성을 가지면 바로 선함, 의로움이 나오는데 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아가토스 디카이오스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오른쪽, 의로운 오른쪽, 양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자, 쭉 연결되죠? 청지기에 비유해서 주님이 무엇을 던지냐면 충성과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충성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10처녀의 비유로 설명하시고 충성은 달란트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충성을 가진 종에게 나와야 될 선함과 의로움이 무엇인가? 양과 염소로 설명하신 후에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비유를 풀 겁니다. 오늘은 10처녀의 비유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양식을 나눠주는데 무엇을 따라? 때가 있어요. 때. 어떠한 때는 어떠한 양식을 곳간에서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어떠한 때는 어떠한 양식을 꺼내다가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줄지를 아는 종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 집 사람에게 무조건 그냥 아무 양식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어떠한 양식을 그에게 주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충성이에요. 주님은 이 때를 앞에 설명하셨죠.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올 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양식을 그들에게 먹일지를 알아 그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때를 따라 어떠한 양식, 이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양식. 주님께서 하시는 양식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 주님의 양들에게 어떠한 꼴을 먹이느냐, 이 모든 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는데 어느 때, 말세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아 그들에게 필요한 충성과 지혜를 겸비할 수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주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22장 29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그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이 무엇을 맡기냐면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것. 무엇으로 다스려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올바른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만약에 이 반대의 의미가 나오죠. 그러면 선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외에 그럼 다른 악한 종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올곧이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에 대해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건 뭐예요? 때를 따라, 때를 몰라요. 주인이 언제 올지 이 징조와 시기를 보아서 주인이 올 때다 아닐 때다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어떻게 하냐,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가질 않아요. 이는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한 종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세상과 친합니다. 그러니 이 종은 지혜가 없고 충성되지 않은 종이에요. 자, 여러분들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었어요. 종이니까 자기 사유재산이 없죠.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목을 붙이시겠습니까? 동료를 때렸어요. 그러면 폭행죄, 그쵸?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나눠서 먹어서 회식하고 막 이상한 데 다니고 돈을 막 썼어요. 무슨 죄예요? 예, 횡령죄죠. 공금횡령죄예요. 그러면 폭행과 횡령죄가 붙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50절에서 51절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어떤 벌을 받아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상한데 횡령과 폭행인데 이 주님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냐면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식의 의미와 좀 다르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3장에 보면요, 끊임없이 주님이 외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23장 13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끊임없이 누구를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들을 때리고 술 취해서 방탕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도 욕을 하니까 나쁜 놈들 뭐 이러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으며 랍비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틀린 게 아니라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판결이 외식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외식의 관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 먼저 우리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멋진 척, 열심인 척, 나이스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사람. 이걸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생각했죠. 주님의 판결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식은 겉과 속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쿠키를 보고 이런 외식하는 쿠키, 치킨을 보고 이런 외식 덩어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식이 그 외식이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유치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하기 싫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막 탐욕이 들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우시는 분.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는 읽기도 힘들어요. 민수기의 이름 어떻게 다 외워요? 레위기 제사법 어떻게 외웁니까? 출애굽기에 성전 짓는 거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들은 다 외워요.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율법에서 해라 하지 마라를 다 지켜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외식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은 그들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식과 달라요. 그렇죠? 주님은 어떤 것을 외식이라 그랬을까요? 주님은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며 잘못 행하는 거예요. 알고 가르치고 행했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어떤 먼 인도자, 깨달음이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안 거예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느도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릇도다. 열심히 행하는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내용을 모르고 잘못 행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충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영화에 보면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가? What is more important? 뭐가 중요해요? 의미가 더 중요해요. 성경 읽고 그냥 무조건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는데 이 문자는 문자 읽고 오케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바로 행해야지, 적용. 잘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해요.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모르고 율법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충성과 순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충성과 순종은 위험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일게요. 제가 이제 군대를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가장 잊지 못할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서해 교전이고요. 하나는 9.11 테러였어요. 군인이었으니까 서해 교전이 일어나니까 실탄 지급을 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두 번째, 9.11 테러, 미국의 중심부가 타격을 받았어요. 야, 전쟁 준비해라.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하드, 이른바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지구촌 곳곳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영화 장면인지 뉴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던 참혹한 테러. 알카에다가 민간 여객기 넉 대를 납치해 미 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에 잇따라 충돌해 2,978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클럽에서, 2004년 3월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폭탄 테러가 이어져 각각 2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5년 7월엔 런던에서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등에서 동시다발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 50명이 숨지고 70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인도 희생됐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한국인 성지 순례객들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1월에는 이슬람을 풍자했던 프랑스 주간지 샤를르 에브도 사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해 기자 등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최근 IS에 대한 공습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자 테러가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터키 앙카라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102명이 숨졌고, 31일에는 러시아 여객기 폭발 테러로 탑승자 224명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저녁에는 베이루트 거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퇴근길 시민 40여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110층짜리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는 그들을 우리는 테러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S에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지하드, 그러니까 알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는 영웅들이라고 추앙했어요. 그들의 죽음을 테러가 아니라 순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높이 받들어줬어요. 아니, 같은 사건인데 어쩜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저런 잔인한 수법을 쓰는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겁니다. 나름 쿨한 그 경전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목숨마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자기가 헌신한 거예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순교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겠다고 저렇게 뛰어드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저렇게 할까요? 충성하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뭐가 문제일까요? 충성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충성과 순종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옳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소의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타고난 금수저였어요. 돈도 많고. 이 창창한 앞길을 다 내려놓고 이 청년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창창한 앞길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서, 그것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당시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율법엔 흠이 없다. 내가 다 지켜 행했다. 그 정도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떠한 이단 집단이 나타났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이 열심 다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유대인 혈통 다 필요 없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러한 이단 가르침이 퍼져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란 청년이 자기 인기와 명예와 돈을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투신한 겁니다. 충성과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 빛을 보고 이 영광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투신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해요. 이 바울은 나중에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임이라. 사망임이라. 열심히 충성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방향, 중요한 건 지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우매한 순종과 충성은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열심이 부족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요, 충성이 부족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지혜가 부족한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가 희귀해지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희귀해질 때가 와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밤이라고 합니다. 밤.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이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슬기로운 5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이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신랑이 올 텐데 신랑이 언제 오냐면 밤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밤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2가지. 첫 번째, 밤은 언제나 죄악이 관영할 때를 말해요. 그리고 2번째는 정말 깨어있기 힘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이때가. 여러분, 역사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저는 폼페이 이런 데도 가보고 이렇게 성지순례 가봤지만 사실상 좀 유치하고 웃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타락상에 비하면요, 그들은 귀여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들어서 지금처럼 타락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죄악인지가 구별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를 할 거라는 것을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상대주의예요. 내 마음이 좋고 내가 행복을 느끼면 그게 선이에요. 다들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에 지금이 밤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있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도 죄인이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밤 가운데 취하기 쉽습니다. 이 어둠이 내리면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구별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이 죄악의 본성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밤에 짓는 죄들을 여러분 헤드라이트 비춰보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뭐 몇 명은 있겠죠.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 짓 못합니다. 어두운 데서 하죠. 어두운 데서. 이 육신의 모든 욕망들이 올라와요. 그것이 용납되는 때가 바로 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25장 5절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고 미련한 처녀는 졸면 구별이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자요. 10명 다 졸고 자고 졸고 자고.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 보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야, 다 졸며 잤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어떠한 대단한 열심과 성실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밤중에 깨어 계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왜 다섯 처녀는 슬기가 있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가? 그 구별점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딱 한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증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이 기름, 먼저 이 기름을 살펴보기 전에 등을 먼저 살펴볼게요. 등이 뭘까요? 등은? 자, 등은 열 처녀 다 갖고 있었어요. 등이 뭐예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때도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등,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있었을까요? 갖고 있었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프라이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그들도 다 등을 갖고 있어요.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를 다 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므로 말씀은 다 갖고 있는데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요것으로 깨어있는가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앞에 맥락상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은 갖고 있어요. 말씀은, 성경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빛을 발할까요? 못 발할까요? 못 발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베고 잔다고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 말씀 뒤트렁크에다 넣어놓고 주일마다 갖고 온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은 읽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 의미로 마음으로 간직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등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말씀과 의미를 함께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은 본문 말씀이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들이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을 갖고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은 갖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뭐냐면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 말씀을 맡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손에는 다 성경이 쥐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 등을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만이 아니라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까지. 그런데 그들은 뭘 갖고 있지 않아요?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 성경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안에 있는 의미가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라요. 성경을 갖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 기름이 뭐라고요? 말씀의 뜻, 의미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불을 내기,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로 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열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알면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이 열어질수록 예수를 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 불과 기름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안에서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를 믿는 자가 뭐냐면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모든 말씀을 예수 안에서 믿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로 해석되어지는 자, 말씀을 볼 때마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예수를 설명하는지 깨닫는 자,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처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궁금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를 알고 싶어져요. 성경의 모든 진술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면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를 알고 믿었는데 오케이, 오늘부터 예수 믿었어. 예수님 가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를 알기 위하여 삶을 투신하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예수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우면 예수를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를 깨달으면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안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마다 예수를 누리고 살아가게 돼요. 이를 무엇이라 그러냐면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등불 요거 지고 있다고 이것은 빛을 발하지 않아요. 이거 3만 원 주고 사는 거, 요거 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요 안에 있는 진리,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는가예요. 오늘 본문 보면요, 25장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시작 부분인데요. 이 슬기 있다, 미련하다, 이 비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뭐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는 끊임없이 미련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는 끊임없이 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졸든 자든 그는 슬기 있는 자였고 그들이 졸며 자며 그는 미련한 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 슬기 있다, 미련하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슬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정동수 집사님이시죠? 이 슬기를 가졌다. 이 슬기가 무엇일까? 푸로니모스. 이는 푸렌에서 온 건데 고삐를 매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알다가 아니에요. 슬기는 뭐예요? 정동수 집사님을 손을 늘 잡고 다니죠. 고삐를 매다. 이게 슬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슬기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서 끊임없이 과거부터 현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삐가 매여 있는 상태가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처녀들은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무엇을 놓지 않았어요? 등과 기름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근거를, 자기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잘 수도 있어요. 주님 또 졸았어요. 또 잤어요. 하지만 뭘 붙들고 있어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요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또 졸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내가 생명 활동이 있는가? 나 살아있는가? 내 안에 그 영생,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발견되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로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줘도, 사람들이 다 나 사랑해줘도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공허가 달래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가 바로 슬기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등과 기름, 그것에 불이 붙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등은 빛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 마음이 그 등에 쏠려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자마다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해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이 쏟아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는 그렇게 마음이 쏟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가능하면 안 하면 더 좋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최대한 줄여서. 근데 세상의 드라마는 끝나면 그렇게 아쉬워.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려? 일주일을 기다려. 근데 주일날은 설교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등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들은 건 너무 많아. 아는 건 많은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너무 안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별로 기대도 안 해요. 에이 뭐 그런 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세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슬기예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빚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영접기도 한 번만으로 나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 때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앞에 부분을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세대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전염병이 만연하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그리고 날씨 기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에 점점점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때를 보면서 밤이다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밤이 깊어질수록 진리가 희귀해질수록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문제없어, 우리는 또다시 해결할 거야.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이 뱃속의 죄가 5달, 6달, 7달, 그리고 8달, 9달 됐어요. 이제 곧 출산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모든 증상으로 봤을 때 결국 해산할 것이 분명한데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런 일은 없어. 그냥 복부 비만이야. 살쪄서 그래. 내 안에 죄가 잉태했는데 해산할 날이 고통이 곧 닥쳐올 텐데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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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다. 여러분 정말이요?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날이. 왜요? 왜요? 우리는 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예언대로, 주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네요. 우리가 그렇게 과학 믿고 지식 믿고 여기까지 안전하다, 괜찮다 했는데 결국 그렇지 않네요.
주님,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예언이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들이 뭐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밤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자지 말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 소망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때를 살고 있어요. 이때 신랑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등에 없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에 기름이 없음을 발견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야, 너한테 있는 기름 나한테 나눠줘 라고 하죠. 그때 쓸기 있는 그 처녀들이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누렸던 모든 경험은 여러분 겁니다.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일이지 아무리 말해도 그 마음 가운데 경험이 안 돼요. 각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 모든 경험들이 다 내 기름이에요. 그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건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급한 마음에 동네 가서 그냥 파는 사람들한테서라도 사와라. 그들이 달려가요. 이 경험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체험, 윤리 도덕적인 어떠한 급조해서 그걸 갖고 와요. 근데 문이 쾅 닫히고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어주세요.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 기름.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참 가관인데요. 12절 볼게요. 25장 12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이들이 예수를 모르는, 근데 예수님이 그들도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하신 적이 있죠. 7장 22절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뭐 했냐면 선지자 노릇, 성경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충성도 중요해요. 순종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아는 겁니다. 주님 아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요. 내가 많은 경험했는데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요, 내가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중요한 건 주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파는 종교적인 가르침, 윤리, 도덕, 종교적인 어떠한 열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그 기름을, 그 열매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의, 그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찬양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